하나님 말씀은 시편 132편입니다. 시편 132편 8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8절에 보니까 여호와시여 일어나셔서 주님의 권능의 궤와 함께 주님의 안식처로 들어가소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32편은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기억하면서 다윗이 3절부터 5절까지 말한 것과 같이 여호와의 처소 야곱의 전능자가 계신 곳을 발견하기까지 나는 내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내 침상에 오르지도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고 내 눈가에 졸음도 허락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말했다는 거예요. 항상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계신 여호와의 처소, 영적 성소인데요. 영적 성소, 하나님의 세계, 그곳을 사모했는데 8절에서는 주님의 안식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시여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고 앉으신다 이런 표현을 시편에서는 가끔 쓰죠. 네, 시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고 앉으시고 그러지는 않으시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면을 말하는 거죠. 주님의 권능의 궤와 함께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궤를 권능의 궤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궤와 함께 주님의 안식처로 들어가소서. 그것은 어떤 것인가? 9절에 주님의 제사장들은 의로 옷 입게 해주시고 주님의 성도들은 기뻐 노래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먼저 의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먼저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 여호와의 처소, 전능자가 계신 곳, 주님의 안식처, 그곳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사장이 먼저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고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고 그 영적인 세계를 항상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의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로 옷 입어야 된다.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고 또 의의 편에 서야 됩니다. 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편에 서기도 하고 또 욕심이 있고 야망이 있는 사람들은 또 그런 욕심과 야망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헤게모니라 그래요. 헤게모니. 어떤 권력에 줄 서고
그런 면들이 있죠. 교회는 뭐 그런 게 심하지 않은데 믿는 성도들은 이런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종들도 제사장들도 사람에게, 물론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만 사람에게 뭐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 뭐 인정받으려고 그런 그 태도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네.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는 겁니다. 네. 그 사람 앞에서 어떻게 좀 인정받고, 그 사람 앞에서 어떻게 좀 존경받고 높임받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로 옷을 입어라. 의의 편에 서야 됩니다. 이게 의냐? 예.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냐? 그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9절에 주님의 제사장들은 의로 옷 입게 해주시고 주님의 성도들은 기뻐 노래하게 하소서. 제사장이 바로 서면 성도들이 기뻐합니다. 양들은 목자의 뒤를 따라가는 양들이에요. 제사장이 의의 편에 서면 성도들도 의의 편에 서요. 그 뒤를 따라가요. 제사장이 믿음으로 나가면 성도들도 믿음으로 하려고 그러고, 제사장이 욕심 버리고 나가면 성도들도 욕심 버리고 따라가려고 그럽니다. 또 제사장이 순교의 길로 나가면 성도들도 순교의 길로 따라갑니다. 그 영암에 있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영암제일교회인가? 저기 순천 이쪽으로 있는데요. 거기 영암제일교회, 또 그 옆에 또 무슨 교회가 있는데, 거기 성도들이요, 한 100명 이상, 140명인가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이게 하루 동안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바다 있잖아요. 바다 숨은 그 뚝에다 세워놓고 이렇게 무거운 돌을 이렇게 새끼줄 이렇게 매게 해가지고 포박을 하고 뒤에서 밀어가지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포기하면 살려주는데 포기하지 않으면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한 2, 3개월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계속 성도들을 죽이는 거예요. 2, 3개월에 걸쳐서. 그러면 동네 사람이 다 알아요. 예. 거기 어떤 할머니는 자기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 믿는다고 붙잡혀가가지고 자기 딸이. 그런데 그러면 2, 3개월 동안 이런 일이 진행됐으면 도망갈 시간이 있고 도망갈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도망갈 시간도 있었고 기회가 있었는데 한 사람도 도망간 사람이 없대요. 죽임 당하지 않으려고 도망가지
도망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다 거기에 죽임당하고 또 밤중에 끌려 나가가지고 죽창에 찔려서 또 죽임당하고 거의 한 140명 이상 그 영암교회하고 또 옆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다 죽임당한 거예요. 도망갈 시간도 있었고 기회가 있었는데도 한 명도 이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부터 계속 순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잘해야죠. 또 교회에서도 믿음 있는 성도들이 잘해야 됩니다.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의의 옷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10절에 주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물리치지 마소서. 주님의 종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죠.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왕이 된 사람. 또 여기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물리치지 마소서. 11절과 12절에도 이어서 말씀하시는데요.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확실하게 맹세하셨습니다. 다윗에게 뭐라고 맹세하셨는가?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보면 내 날들이 다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나올 내 후손을 내 뒤에 세우고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보좌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똑같이 열왕기상 8장에 가면 또 말씀하세요. 열왕기상 8장에 가면 25절에 이제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는 주님의 종인 제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키소서. 솔로몬이 말하는 거죠. 22절부터 주께서는 만일 내 아들들이 그들의 길을 조심하여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과 같이 내 앞에서 행한다면 내 앞에서 이스라엘의 보호자 위에 앉으리가 내게서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다윗의 계통, 왕통이죠. 다윗의 그 왕통이 계속 이제 이어진다는 거죠. 그게 유다 나라죠. 유다 나라. 다윗, 솔로몬, 또 르호보암 쭉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다윗의 왕통이.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기 시편에서도
11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확실하게 맹세하셨습니다. 돌이키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 맹세는 변경되거나 이렇게 돌이키는 맹세가 아니죠. 하나님이 맹세하신 거니까. 내가 네 몸에서 날 후손을 내 보호자에 앉게 할 것이니 만일 네 자손이 내 언약과 내가 가르치는 법도들을 지키면 그들의 자손도 대대로 네 보호자에 앉을 것이다 하셨다. 조건은 있어요. 조건이 뭐냐? 네 자손이 내 언약과 내가 가르치는 법도를 잘 지켜서 그대로 하면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여기서 그 11절 마지막에 보면 내 몸에서 날 후손을 내 보호자에 앉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장차 오실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네. 다윗의 계통으로 오시는 내 몸에서 날 후손을 내 보호자에 앉게 할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세상 나라의 왕이 되신다는 게 아니죠. 영원한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셨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병자들도 고쳐주시고 먹는 문제, 양식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가지고 로마의 학정에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시고 그랬다고 하면 잘 되는 걸까요?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이스라엘은 행복해지고 다윗의 왕통은 잘 유지되고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구원해내는 겁니다. 세상 나라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목표가 이 세상 나라 국가를 구원해내고 세상 나라가 잘 살도록 해주고 세상 나라가 번영하도록 해주는 것이 주님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 번성하고 잘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목표냐? 택한 백성 구원하는 게 목표예요. 택한 백성 구원하는 게 목표고 택한 백성들이 믿음으로 사는 게 목표세요. 그리고 또 지금 한국 교회가 선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해외 선교를. 많게는 한 12,000곳에 12,000명의 선교사를 보내고 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선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들에게 들어가는 모든 비용들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모든 활동비 이런 걸 다 이 한국교회가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려면 한국이 잘 살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원구들이 11조 하고 하나님께 연보하고 그래서 그런 모든 재정이 충당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난해져 가지고 정치가 굶고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제대로 차도 끌고 다니지 못하고 어려워지면 선교가 잘 되겠어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죠. 하나님의 목표는 국가가 번성하고 잘 살고 이게 목표가 아니다 이거예요. 성도가 잘 살고 뭐 이렇게 축복받아가지고 뭐 성공하고 그게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그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는 성도들이 우리가 병 낫고 잘 살고 또 성공하고 축복받고 이게 뭐 대세인 줄 알고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이게 지금 큰 문제예요. 걱정거리예요, 사실은. 기복주의적인 신앙이라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목표는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나서 여기도 말씀하신 것처럼 네 자손이 내 언약과 내가 가르치는 법도들을 지키도록 이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다. 네. 하나님의 목표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의의 편에 서야 되고 의의 옷을 입어야 되고 그리고 어떠한 환난이나 고난이 오더라도 믿음을 지킨다. 혹시 순교의 기회가 온다고 하면 순교의 길로 들어간다. 회피하지 않는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회피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시간, 그런 기회가 온다고 하면 물러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준비를 잘 하고 있어야 돼요. 세상적으로 복받고 잘 되고 저 이런 쪽으로만 축복받으라고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흐려지다가는 어느 날 갑자기 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한국교회에. 정신을 바싹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거기까지 하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처소,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을 찾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소, 영적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생활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또 성도들이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모든 명령들을 잘 지켜나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